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내 자녀가 망하는 길로, 불행한 길로 걸어갈 때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정성을 다 쏟아서 내 자녀가 잘 되도록,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되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들 중에는 망하는 길로, 불행이 앞에 보이는 길로 걸어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혹자는 자녀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모에게 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정말 마귀 같은 부모를 빼고는요,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헌신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놓고 펴보시면 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땅, 중요한 땅은 사방 팔방이 열려있는 땅, 왕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도 여러분, 도로 옆에 있는 땅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땅은 비싼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고 서로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오고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는 길목이에요. 자,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땅을 보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돈을 다스리는지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벌면 그게 저주가 돼요. 왜?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기 전에 40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지키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땅,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덤벼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것을 지키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모들이 그 땅에서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들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분열되어져요. 여러분, 분열되어졌는데 분열되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 등을 딱 돌리는 순간 둘이는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어져요. 같은 민족이고 동족인데 딱 나누어지는 순간부터는 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싸워요.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서로 아주 힘이 약하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점점 망하는 길로, 하나님 없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남왕국 유다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할 국가가 반대로 망하는 증거, 저주받는 증거, 불행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축복과 영광의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이 불행의 길,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묵은 땅이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저주의 길로 가는지 아니? 너희가 왜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아니? 바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마음이 묵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상태의 땅이죠. 처음부터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돌이 있죠. 또 자갈이 있죠. 가시가 있죠. 풀이 있죠. 잡초 같은 것이 오랫동안 그곳에 주인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자연 상태로 되어 있는 땅은 이런 자연이 주인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자연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농부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농부가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돌, 자갈, 나무들을 다 패서 밖으로 옮기고 흙을 가지고 거름을 줘서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땅의 주인은 농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심는 씨앗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옥토로 만들어서 농부가 채소도 심고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농 같은 곳은 벼도 심는 거예요. 그 농부들은 이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씨앗을 뿌리고 또 1년이 지나면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도 복된 땅이고 그 밭도 원래 용도로 잘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농부들이 그 땅을 방치해 버립니다.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랬는지 혹은 다른 재미에 빠져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농부가 그 밭을 찾지 않았어요. 그대로 방치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밭에 잡초가 나기 시작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따갑게 땅을 비추면 그 땅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었지만 이제는 묵은 땅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씨앗을 뿌릴 수 없는 땅을 말해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땅이죠. 사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농부가 찾지 않고 버려진 그런 땅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묵은 땅이야.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바로 그 상태로 변질되어 있는 마음,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날마다 혹은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 생각은 굳은 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게 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자기가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이 부딪히면 그 말씀을 버리고 또 말씀을 버리는 거죠. 또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져도 잡초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또 땅에 닿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 쇠파 속에 단단히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들어가지 않고 튕겨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려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멸망하는 길로, 심판받는 길로
달려가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욕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그걸 다 보았어요.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행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또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릴 줄 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뀌지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희가 악을 해가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벌 줘야 돼. 너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너희도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살 길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예.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하면 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와 생각으로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묵은 땅을 생각하면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제가 1980년 4월 8일 군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8주간 기본 훈련을 받고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마현이라는 곳에 민동선 이북에 있는 16중대 4소대 90mm 무반동총이라는 이 분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이 자대에 배치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부대원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와 제 동기 2명이 딱 갔는데 제 위에 19개월 된 상병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병장입니다. 제대 한 달 남겨둔 병장, 또 2달 남겨둔 병장, 혹은 6개월, 8개월 남겨둔 병장들, 전부 병장이에요. 그 병장들이니까 다들 배지가 옆에 앉아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그래 노는 병장들이에요. 근데 이 전방은 10월 중순만 되면 눈이 와요. 눈이 오니까 10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와 제 동기는 들어가면서부터 병장이 식기를 못 닦으니까 흔히 군대 말로 그런 게 쪽팔린다는 거예요. 병장이 들고 다니면 다른 데는 다 일병들이 들고 다녀요. 닦으려고. 근데 병장들이 들고 다니니까 너무 쪽팔렸는데 우리가 오니까 우리 분대원 이름도 다 모르는데도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닦으라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손에 물을 묻히는 거예요. 자, 물을 묻히는데 여름은 괜찮아요. 근데 10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차가운 물이니까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옆에 배치가가 있어요. 배치가가 있어서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등병이 쓸 수가 없잖아요. 병장들이 다 쓰고 해서 마지막 내려와야 제가 쓸 수 있는데 내려오기 전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다시 배치가 불을 계속 피우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취침을 준비해야 돼요. 때로 뜨거운 물은 있지만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11월 달이 되어지니까 손에 때가 끼기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친구들하고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서 불장난하고 코를 이렇게 닦다가 보면 이런 손등이 아마 털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에 군대에서 이 손이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동기가 왜 뜨거운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씻지를 못하고 계속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가다 보니까 이 손때가 까맣게 묻어가지고 이 손톱이 이 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고참들이 그래요. 야, 우리도 다 그렇게 군대 생활했어. 그래도 지금 너도 군대가 좋아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저는 손등이 터가지고 손을 이렇게 오므리면 갈라져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행정반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 12월 며칠 날 휴가 간다. 준비해. 그래서 휴가가 일주일 딱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병장들이 배치 가입해서 뒹굴다가 회의를 하더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따뜻한 물 1번 순서는 너희들이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따뜻한 물을 갖다 줘요. 저녁에. 그 손을 집어넣고 손을 부른다 그러죠. 손을 집어넣고 있으면 살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때 돌을 가지고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왜 안 벗겨지니까. 그래서 돌을 가지고 벗겨도요 하루 만에 안 벗겨져요.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밀면요, 여러분 손바닥 돌 가지고 한번 밀어보세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밀고 또 고참들이 어디서 귤 껍질을 가져와서 또 귤 껍질을 주면서 이 손을 또 마사지 하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상태로 가면 부모들이 우신다는 거야. 고생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전에처럼 손을 만들어서 가라는 거예요. 한 4, 5일 지나니까 정말 때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귤로 계속 바르니까 휴가 갈 때쯤 되니까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때 손을 씻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손에 때가 끼기 시작하는데 이 때가 끼일 때는 저한테 허락 안 받고 끼웠어요. 근데 이 때가 끼어서 제가 밀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한 번만에 때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 가지고 한번 밀어보고 아마 제 연배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많이 그런 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돌로 밀고 피가 나도록 밀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굳은 것은 잘 안 벗겨주는구나.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가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굳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게 쉬우면 다 했겠죠. 여러분 손등이 굳어서 굳은 때가 가득한 이거 하나 떼벗겨내는 것도 하루 만에 못 벗겨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하면서 계속 닦아야 나중에 어느 순간에 때가 벗겨지는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하물며 이 굳은 땅을 농부가 갈아엎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너희 묵은 마음을 생각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요. 새로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러면서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할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껍질을 갈라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사람 마음 속에 들어오려면 이 겉에 있는 가죽을 벗겨내고 들어간다. 육체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 속에 무엇을 담으려면 껍질을 벗기라는 거예요. 왜? 껍질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너희는 성경 읽어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경운기나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소가 했습니다. 이런 경상도나 전라도는 그래도 밭이 논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로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나 이북 쪽은 땅이 거칠고 돌이 많기 때문에 보통 소 2마리를 합니다. 소 2마리로 하는 것을 한 결이로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2마리로 했겠어요?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소나 짐승이 없는 집에는요 남자들이 소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에 소멍에를 메고 뒤에 전기를 잡고 밭을 갈았어요. 이런 남자가 없는 집은 여자가 소멍에를 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가 갈아도 잘 안 갑니다. 묵은 땅은 더 잘 안 되어져요. 근데 남자나 여자가 그 멍에를 메고 밭을 한번 갈아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또 이게 밭 전기가 잘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은 쉬운 거지만 막상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을 신약 시대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꺼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는 성도가 몇 명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제 생각과 제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읽지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일을 노는 날로 생각하고 야 잠깐 예배드리고 오늘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날은 내가 노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폼 잡고 다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11조 때 먹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핑계대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남 탓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변명합니다. 주님 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없을 때 뒤에서 험담합니다. 욕합니다. 말을 옮깁니다.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돌려주지만 나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죄라고 인정해.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끄집어내놔야 돼.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사는데 왜 자꾸 주님 회개하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속에 내 말이 없어. 너 자신을 핑계대고 변명하고 너 교회 다닌다고 말했지? 너 세례 받았지? 너 성경 읽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너 주님 말씀 믿니? 너 안 믿잖아. 너 의심하고 있잖아. 너 순종하고 있잖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 이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너 남편 원망했지? 너 남편 불평했지? 너 남편보다 뭐가 잘난 게 있어? 너 아내 욕했지? 원망했지? 너 아내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너 아내 뒤에서 욕했잖아. 너 살인자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고 옛날의 생각, 옛날의 방법,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져. 여러분 종교인은요
욕먹기 딱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종교인이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 너하고 똑같이 살아가. 너는 망해야 돼. 왜? 너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망한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게 딱 왔는데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옥토에 씨앗을 딱 던져보세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밭을 갈아놓고 흙더기를 부수고 그 위에 배추 씨앗 어떤 씨앗 한번 딱 던져보세요.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 속으로 막 스며들어가고 땅이 품어주면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묵은 땅, 껍질이 단단한 땅은 씨앗을 딱 떨어뜨리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있다가 하늘에 새가 보고 저기 양식이 있구나 하고 먹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안으로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베고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울면서 회개하는 성도에게 8복 중에 2개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온갖 의심, 불평, 불신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온갖 죄가 들어서 더럽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봅니까? 교회 다닌다고 주님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끄집어내고 불신을 끊어내고 변명하는 것을 끊어내고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결국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아멘 아멘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해,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100%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복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해. 나는 너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해. 그러려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하다 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에 묵은 제 때를 이야기했처럼 때가 모이니까 여러분 제 손에 때가 가득 차서 갈라지잖아요. 이걸
끌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한번 굳어져 버리면요, 회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 속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또 좀 더 하루를 잊어버리면 또 그 다음날 이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주님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꺼내놓는 사람,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씻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막 역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고 또 습관적으로 나 교회 몇 년 다녔다는 경력 종교인 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